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 선교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구절을 원어적으로 해석하고 또 성경 전체의 의미를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클랜데스틴 바이블은 창의적이고 또 아주 과감한 해석을 시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그 셈은 아주 깊기 때문에 깊이 파야 됩니다. 또 특별히 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은 사도 바울이 비밀이다, 신비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깊게 파야 됩니다. 비밀을 너무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자, 근데 이 비밀은 저같이 아주 단순한 사람을 좀 잘 캘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가 좀 영리하고 복잡한 사람들, 신학적이고 아주 교리적으로 아주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찾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이 성경의 비밀은 잘 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항상 선교적으로만 생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이 비밀을,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거를 우리는 선교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선교의 비밀이다. 이방인의 구원받는 자의 수가 다 차면 부분적으로 불신하고 있던 저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고 믿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복음화 될 것이다. 자, 이방인 선교가 아직 끝나지 않을 동안은 이스라엘도 여전히 불신 가운데 남게 되고 우둔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 열심히 하면 미전도 종족 선교 세계 복음화 다 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 복음화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막 선교적인 프레임 속에서 이 구절을 이해를 하다 보니 바울이 말하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비밀을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지금 오역을 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할 때 이 수가 넘버 원어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들어온다라는 표현이 들어온다. enter, comes in, 들어온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충만하다 이거는 헬라어로 플레로마인데 이거는 차다 이런 뜻입니다. 차다, 꽉 차는 걸 말해요. 자, 이걸 잘 주목해서요. 나중에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hardening 또는 blindness in part 부분적으로 happened in Israel. 이스라엘 안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원어를 제가 직역을 해볼게요. 자, porosis apomeros to Israel. 자, 이 무슨 말이냐? porosis 이게 바로 우둔하다, blindness라는 뜻보다 신약 성경에서 이거는 hardening,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적대적인 감정을 막 품는 걸 말해요. 네, 적대적인 감정을 품는 것을 porosis라고. 자, 그리고 in part, 부분적으로 이게 아니고 from part, 부분으로부터예요. 이 아포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from,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메. 어떤 부분으로부터 완악하게 하는 것이 to Israel, 이스라엘에게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and Israel, 이스라엘 안에서가 아니고 to Israel, 이스라엘에게 어떤 부분으로부터 완악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요? 문제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촬영 감독 우리 아들이 지금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바울은 2000년 교회사가 진행이 될 때 반유대주의가 이스라엘에게 발생할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역 후반부에 이방인들이 너희를 잡아갈 것이고 넘겨줄 것이고 이런 이방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핍박받고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 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핍박받을 것을 예언하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AD 70년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 유대인들이 다 이방인에 잡혀간다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땅에 2000년 동안 한 번도 유대인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늘 있었습니다. 소수로. 자, 이거는 이제 대부분인 이방 땅으로 잡혀가겠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자, 여기 차다란 말이 나옵니다. 예. 이방인의 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이방인의 이 기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찰 때까지는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발핀대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짓밟고 이 이방인들이 완악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밟고 예루살렘을 밟고 이스라엘에게 완악하게 하는 것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 그리하여란 말은 이것이 이제 다 이루어지면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다. 자, 이건 뭐냐?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두 구절을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보실 때 딱 두 부류로 보신다라고 우리 하영조 목사님도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 이 언약 백성을 한 덩이로 보세요. 이스라엘,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이방 민족을 열방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는 고임, 젠타일스, 이방인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스노스. 우리 영어에 인종, 에스니스, 에스닉 할 때 이게 여기서 온 거죠. 그죠? 한국 사람, 멕시코 사람, 필리핀 사람, 아프리카 사람, 모든 유럽 사람, 열방, 그리고 이스라엘이에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로 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스타트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사자, 그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라고 말해요. 자, 바로 이 이스라엘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열방을 말하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즉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안에 계시고 이스라엘과 연합되어 계신 분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씨, 그 언약 그 자체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되 그와 그 씨와 맺은 그 언약을 했는데 씨들이라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을 가리켜 씨,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로 그 씨는 한 씨에서 쭉 줄기가 쭉 나온 거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다윗의 씨, 다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 또한 그리스도래요. 이스라엘과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 안으로 접붙임 받았습니까?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찍힘 받아서 참 감람나무 안으로 접붙임 받아 들어왔다 그러죠. 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접붙임 받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한세 사람이죠. 한세 사람. 자, 그런데 예수님 믿었다고 이스라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토라를 무시해버리고, 아니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다. 예수님은 우리 거다. 우리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열방의 왕이다. 막 이러면서 크리스텐덤을 만들려고 그래. 뿌리인 이스라엘을 잘려버려. 이거 대체 신학이죠. 자, 요 대체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즉 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아직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요 부분, 요 교회는, 요런 크리스찬들은 바로 요 부분으로부터, 여기서 아까 from part, 부분으로부터 완악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발생했다 그랬죠. 바로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요 부분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막 발생한다는 거예요. 적대감을 가진다. 너가 뭔데? 너 이제 끝났지 않느냐? 예수나 믿고 천국 가라 이러면서 막 지옥 백성들아 핍박하고 반강제적으로 개종시키려고 그러고, 지난 2000년간 이 부분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완악하게 하는 것이 발생했다. 이게 바로 반유대주의를 말하는 거야. 반유대주의. 대체 신학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제 들어온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나머지 이 부분도 완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충만함으로 점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고 더 들어오고 더 들어와서 완전히 바깥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너희가, 열방이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점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완전히 들어올 때 그걸 말하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는 이 부분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완악하는 것이 발생했다. 반유대주의를 말하는 거죠. 대체 신학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면, 그래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반유대주의가 사라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긍휼로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온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압박을 받을 때 구원받아야 돼요. 어떤 공동체가, 교회가 이스라엘 향하여 핍박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반유대주의를 했죠. 그럼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사람의 압박으로부터, 사람의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이 있나요? 있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성경적으로. 자, 예를 들면 시편 7편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시편 119편 134절에도 시편 119편 1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을 핍박 많이 했죠. 박해 많이 했습니다. 그 대체 신학 때문에, 그 반유대주의 때문에 나치가, 그죠? 마틴 루터의 반유대주의 신학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600만 명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죽였어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오늘날도 미국, 유럽, 계속 이 반유대주의가 있어요. 박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잠언 6장 3절에도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이웃에게 어떤 보증을 섰버리면 그것 때문에 은근히 내가 매이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압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부터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라는 개념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사야서 49장 25절에 보면 이사야 49장 25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요 너의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에게서부터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자들로부터 너를 구원하여 낼 것이다. 너를 구속하여 낼 것이다. 나는 야곱의 전능자다라고 말해요. 예? 얼마나 교회가 이 부분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완악하는 것이 발생했습니까? 2000년간.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 대적하고 완악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구원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 구절을 물론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세계 선교학자들은 선교적인 개념에서 또 뭐 여러 번 볼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보면은 교회가 정말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비밀을 알아서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바깥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으로 들어올 때까지 계속 우리는 핍박했고 완악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되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구원을 누리고 이 예언자들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 알리야 자체가 구원이다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이 참 많죠. 이방인들이 꽉 붙잡고 있는 거 지금 러시아도 지금 유대인들 뭐 못 나가게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방인의 문화와 정치와 그 억압 가운데 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풀어줘야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신학적으로 이것을 알면 너희의 언약의 씨들은 언약의 땅에 심겨져야 돼. 우리가 재정적으로 도와줄게. 우리가 중보할게. 이러면서 이 언약의 씨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즉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와께서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 이제 재림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이 될 때에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충만하면 하물며 얼마나 더 충만해지겠느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자빠짐이 이 열방에게 축복이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충만이 되면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와 이 이스라엘이 한 세 사람이 충만하게 되면 얼마나 열방 선교가 전진하고 열방이 복을 받겠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